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생각과 지식과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게 돼 있었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화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망가뜨리게 되죠. 망가뜨리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뭐냐면 지적인 것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와 반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반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우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가인이 있고 이제 아벨은 죽어서 새로운 의의 그러니까 경건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셋을 주시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자신의 탁월함을 통해서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만들어 갔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가인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셋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는 항상 가인의 길이 열려 있고 셋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대부분의 인류들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특별히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가 다 파괴된다. 이거 배웠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파괴되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서 어떤 죄냐면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딱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굉장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딱 마지막 끝에서 어떤 게 서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을 갈 거냐, 결국 이 갈림길에 결국 최종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거죠. 어제 이번 주에 뉴스를 보는데 이제 그 지하철을 타면 노인석이 있죠. 경로석. 거기는 보통 우리가 자리가 비어도 웬만하면 안 앉고 혹시 앉아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른들이 오면 앉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하철을 타 보니까 어떤 거냐면 어른들이 앞에 있어도 내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되게 좀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어른들이 있어도 그냥 이거 일어서야 되나 말아서, 예전에 갈등이라는 게 없었는데 좀 갈등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할머니가 왜 그 내 자리인데 좀 일어나줘 그랬더니 1학년 아이가 뭐 이러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너무 황당하니까 이놈이 하고 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1 남학생이 할머니를 뒤에서 목을 감아갖고 기절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오니까 또 일어나면서 툭 치면서 왜 치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쳤어 하면서 이제 비속어를 쓰면서 욕을 하면서 그 이제 이렇게 나가. 근데 그 아들이 1학년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이제 13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우리 인간이 무너지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이렇게 좀 악해져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망적인 요소들이 세상의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절망의 이야기를 다시 희망의 이야기로 바꿔준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절망의 세상에서 뭘로 살아가는 거죠? 희망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 한다는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형상의 회복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뭘 닮아가는 거죠?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사랑 있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목표 지점이 뭐에 있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목표를 둬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에 하나님 저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절제하기 원합니다. 온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충성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많이 중심에 있나요? 하나님 저에게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저의 인품과 성품이 성령의 열매다움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많이 막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 저거 절제가 안 돼가지고 정말 이거 그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거 기도하시나요? 혹시 대답하기 싫으면 이렇게라도 아니면 이렇게라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집중하고 또 기도할 때 삶의 방향에 이거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것들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예수 믿고 뭐가 변했지? 라고 할 때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은 형상의 회복인데 그러면 성품과 인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방향이고 흐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도 사실 이 열매를 놓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뭐냐면 사이하오 자양충원절 해서 사랑은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한번 좀 자기 점검들이 좀 있고 다시 또 기도할 때에 이 열매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잘 보시면 환경이 변화돼서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를 추구할 때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기도했으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될 영역과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될 영역이 생각이 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오래 못 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오래 참지 못해서 자녀들하고 저하고 완전 등졌습니다. 그죠? 밥 먹다가 숟가락 들고 요즘 그런 분은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뭐냐면 밥 먹다가 그냥 숟가락 들고 바로 때렸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그걸 맞고 자라는 애들은 마음속에 늘 뭐가 있는 거야. 나는 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맞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대 더 때리면서 개가 아니고 인간이라서 때리는 거야 이러면서 또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주님 찬양합니다 해도 집에 가서 뭔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흘러가는 일에 뭐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을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와 있는가를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그 툴에다가 딱 놓고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은 좀 안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더 요청해야 되겠구나.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face to face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9가지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하면 맺어갈까. 근데 이거를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주변이 변한다 안 변한다? 네,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변해요가 아니고 네가 변해봐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는 분들만 그런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어지기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이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허리를 숙임이 아니고 겸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아무리 겸손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요청을 안 하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 교만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해 구원하신 건데 그 겸손이 모든 영역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과 태도를 품고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영은 누구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아까 9가지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 그랬죠? 성령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이 열리는 통로가 열렸는데 이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삶의 내용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느냐.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기준을 열매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딱 앞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기도 및 교회 생활, 또 복음 증거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할 때도 뭐죠? 뭐와 뭐가 가냐면 빵과 복음이 함께 가야 되나요? 예.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서 무슨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 향기. 그 제가 요즘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제 더 조심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그 엘리베이터 우리 층 양쪽으로 16층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목사다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문 열어주고 뭐 애들 오면 뭐 이렇게 만져주고 이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목사님이시냐. 그래서 내가 목사처럼 보이는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좀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좀 귀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보면 우리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답은 뭐냐면 둘 다예요. 그 제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신학과 그 신앙에 굉장히 깊이 빠고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간다. 이걸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을 주셨으면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맞나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요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뭐냐면 배움의 주체가, 본받음의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내가 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어려움을 주는 어떤 사건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도록 이끄실 때 그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할 때 이 변화를 받아라가 원어로 보면 수동태형으로 돼서 be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형되어져라,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으러 가는 주체는 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라고,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첫 번째 믿음, 천국 가는 거는 한 번 주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시점이 있지만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 몇 프로가 필요하죠? 100%, 나 100%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몸이 찌릿찌릿한 것도 아니고 감동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닭살 돋잖아 이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등에서 닭살이 돋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들이 전부 주님께 요청했잖아요. 맞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낫게 안 하시고 가 이렇게 하죠.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가라고 한 것은 이미 은혜가 임한 건가요? 100%? 주님을 만났잖아요. 은혜가 임했어요.
100% 임했으면 이제 가야 되죠. 이 가는 거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가야죠. 가는 도중에 뭐가 되니까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그 한 관리의 딸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오나요? 오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자기가 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은혜 오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같이 가줄게 하나요? 예, 주님이 같이 가시죠. 가던 중에 혈류병 여인이 오잖아요. 혈류병 여인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면이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저분을 옷을 만지면 회복이 되겠구나. 그 믿음이 주어졌으면 옷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하시겠구나. 그럼 뭐 해야 되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감이 오늘 설교로 말한다면 이곳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소경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보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사람들이 스탑 하지마 오지마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할 때 더 소리 질러 주님 도와주십시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돌아보셔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100% 우리 100%를 믿어야 되는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이런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왜 계속 범죄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못 가는가? 도대체 이 죄는 언제 끝나는가? 자,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 성령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느 게 더 많아요? 육신이 이길 때가 많아요? 성령이 이길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직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사실 우리는 자주 육신에게 패하죠. 육신에게 패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보다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언제, 이거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는데 언제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예, 죽을 때. 참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 죽기 전에 이거 안 되면 너 구원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만 그냥 살자.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앞에서 말했던 거는 하나님 100%, 내 100%. 그래서 온전한 100%의 삶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저분도 나와 똑같이 죽어야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세요. 응? 기다려주세요. 막 훅 가서 막 이렇게 뒤집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려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또 권면의 자리가 있으면 권면하고,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쁜 쪽으로 힘을 합하시면 안 돼요. 야, 우리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 그냥 될 대로 되자.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집도 콩가루가 되고, 교회도 콩가루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가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뭘 얻어요?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자주 지성의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뭘 목표로 두냐면 지성의 변화, 지성의 부딪힘에 가끔 목표를 자주 둡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불편해지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성의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감정을 이끌어가고 감정이 의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신념, 지식의 변화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지식만이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지혜까지 있는 거죠. 지혜까지 얻는 것.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개를 기도해요. 지식도 주시고 뭘 주시고. 여러분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 됩니다. 지식의 방향은
무엇에 포커스를 두냐면 지혜로움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우리의 경험은 뭐냐면 지혜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뭘 하게 되냐면 그냥 침묵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때로는 자주 지혜롭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한가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근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꾸짖질 않아요. 뭘 구할 때? 지혜 구할 때. 그럴 때 뭐냐면 그가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자꾸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지혜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를 이렇게 하고 또 앉아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자기 전에 묵상을 하면 오늘 하루가 이렇게 참 지혜롭지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인데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유턴을 하게 되면 사거리에서 유턴하니까 되게 좁아요. 그래서 한 번만에 유턴이 안 되고 몇 번을 수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불이 바뀌었는데 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끼어 들어왔어요. 근데 아니 빼고 있는데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향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화를 냈을까요? 네, 화를 냈어요. 둘이 붙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뭐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괴롭히고 싶더라고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저걸 하지? 돌아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교회 마크 떼기를 잘했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너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거기서 한번 딱 참고 이렇게 같이 그 사람이 이제 나를 푹 앞질러 갈 때 저도 팍 가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서 뭘 했었어야 돼요. 문을 열고 문을 좀 여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의 사건들을 고백하고 또 돌이켜봐서 이것을 자꾸 줄여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른다면 항상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진짜 믿으셔야 되는 것은 믿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이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뭐 할 때 계획할 때 뭐 해야 되냐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울 때가 있지만 자기가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대안을 열거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다 열거를 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열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펴놓고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열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이 계획을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될지 지금 이걸 잡으면 안 되는 시점인지 이것을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그 열거 중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셔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받는 순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거를 물으실 때에 여러분 내면 안에서 성령님이 뭐 하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너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같아. 나의 영광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뭐냐면 그 계획을 하나씩 수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확신이 딱 들었으면 그때 뭐 하냐면 그 주님의 일들로 나아가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나요? 아니면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되나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의 유익까지 쓴다면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할 때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계획만 쌓아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적 측면들도 가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길들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제 화면을 이제 보시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일종의 신들림 같은 현상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어떻게 사시지? 신들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상훈아 자 45도로 돌아. 네. 그 길로 100m만 가. 그리고 멈춰서 20m 옮기고 30m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딱 볼 때 속히 너는 오늘 죽으리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속히 행하라.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그러면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도 외부적인 힘이 일어나고 어떻게 막 이끌려서 목류병 환자처럼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급할 때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연합되고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셔서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할 때 양심이 계속 뭐하냐면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는 걸음을 알아요. 이것 아닌데 하면 뭐냐면 일단 멈춰야 되거든요. 뭔가 막 불안하고 뭔가 이걸 통해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연합함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의 각자의 정체성과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한 성령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과 특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자꾸 돕는 역할이 참 좋은데 이 사람을 자꾸 이끄는 사람으로 세울 필요는 없어요. 잘 돕는 분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독특한 재능과 은사가 뭐냐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아요. 다른 지체들의 은사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로 이렇게 그 다양성들이 흘러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네 가지 경향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읽읍시다. 시작. 예, 중요해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할 때는 뭐냐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든지 어떤 삶을 할 때 꼭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교회라면 교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이 사역은 뭐 전도팀을 하겠다면 하는 거고 중보기도는 기도, 뭐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이것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주시면 그것은 뭐냐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옮기시는 게 맞아요. 아멘. 교회 왔는데 자꾸 얘가 보이죠. 얘가 와서 이렇게 지금 이게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가 보이면 그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나무를 맡으셔서 물 주는 사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인 분들이 오면 교회 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아니 쓰레기통부터 먼저 가.
가가지고 쓰레기부터 분리수거부터 막 하시더라고요. 이 정돈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그분의 눈에는 보이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하나의 사역적인 측면이 되는 건데 그러면 회사로 가서 누군가가 만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미움받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자인가요? 예, 나의 따뜻한 품과 위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어떤 방향성들인 거예요. 아멘. 만일에 가는데 자꾸 쓰레기가 보이고 먼지가 보이는 분들은 아, 청소가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찬양팀이 지금 싱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은 찬양팀을 하시면 돼요. 아멘이죠. 이렇게 일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마다 그분에게 뭘 구하는 거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움 요청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뭐냐면 너가 할 수 없어. 나와 함께 해야 돼 하니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으냐는 우리의 선택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신나게 하는 거 딱 하나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있으면 담대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확신이 있으면 일단 내디뎌라.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내디뎌라. 왜? 실패하면 주님 아직까지 영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가다 보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4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돌아보며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설령 내가 가는 것들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한가요? 왜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감사하는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었나요? 이건 뭐죠? 자기 중심성을 죽인 거죠. 예. 매일매일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서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끔가다 나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냐? 그럴 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거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저는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힘 주세요. 이렇게 걸어가는 삶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 캐나다에 가면 저희 동기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 원고가 딱 요 A5 4분의 1 정도만 딱 들고 설교를 가세요. 가는데 물론 저는 이런 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목사님은 항상 그 주에 설교할 말씀을 딱 펴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적어요. 그리고 또 묵상하고 또 적고 그래서 토요일쯤 돼서는 그거를 줄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시카고에 한인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 목사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난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상 속에서 그분 앞에 늘 대화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집을 사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타운하우스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잔디 깔려 있고 또 이렇게 수영장 있는 집을 하나를 매입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할렐루야죠. 그 동네는 그래요. 매입을 했는데 물론 자신의 돈으로 했어요. 했는데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어느 집을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싸게 나온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혹해서 살라고 가려고 할 때 목사님이 잠시만 조금만 더 기도해 보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부동산 업자가 그 집, 다른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혹시 사셨냐? 그래서 안 샀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자살한 집이어서 그 집이 팔리지 않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물론 목사가 그런 거 사도 괜찮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이 좀 좋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 교인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야외 예배를 나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다 눈을 감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부 다 눈 뜨시라고. 왜 눈을 감으시냐고. 여러분이 들을 한번 보시라고. 이 들에서 피어나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뭐냐면 하나님 이 들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을 뜨고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하시고 또 그다음에 어떤 집에서 돌아오다가도 기도하시고 어느 날에 외로운 그날에는 하나님 하늘을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참 외로워요. 하나님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 간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서 웬만한 데서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왕에게 가서 갈 때 근심 있는 곳으로 다 갈 때 사형이 당하지만 왕이 그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 내가 너 왜 그러니 뭐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했을 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느헤미야가 왕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그 할 때 그때 잠시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면 이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놀라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대로를 열어주는 거죠. 우리의 예배당에서의 기도와 삶의 기도가 만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것들이 참 많아져 가더라고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 아까 저렇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잠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무겁지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짐을 지고 가는데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들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이렇게 교제할 때 이번 주에 눈을 떠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어땠어? 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 혹시 하루에 몇 번 주님 생각하고 몇 번 대화 나눴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서로 나중에 간증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냐? 너무나 귀하고 좋은 관계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일주일 동안 모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샬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